할렐루야. 헬로의 성가대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구름같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둘러심쳐주시는 역사가 우리 산수만교 헬로의 성가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에게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더니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9월달은 가을이 시작되는 가을의 문턱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 산수만교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실 때 큰 은혜가 되는 시간이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무엇을 의미하나? 그것은 바로 대속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대속의 사랑. 이 대속이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해 주시는, 값을 치르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해 주신 그러한 사랑을 대속의 사랑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다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나 하나님을 믿는다, 나 하나님 안다. 하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만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최대의 선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한테 주셨다라는 것.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죠. 여기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표현은 더 이상의 사랑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처럼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해주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잠시라도 공기를 들이마시지 않으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하고 온몸이 막 쥐어 틀립니다. 그러지.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해와 달과 별과 공기, 물 다 창조하시고 최고의 축복으로 공기를 주셨습니다. 공기를 주셨어요. 그래서 공기를 마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을 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는 그러한 존재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인생의 생명의 근원이 되고 인생의 삶의 기초가 되고 또 우리 성도들의 유일한 참 소망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에게 가장 귀한 생명의 보물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출발하시면서 이 마귀한테 40일 금식한 마귀가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내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생명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창조할 때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지키고 말씀으로 살아가도록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사단이 아무리 말씀을 믿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것을 지키는 삶을 살 때 그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4장 7절 말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본래 사랑은요 사람의 소유가 아닌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사랑의 원천이고 또 사랑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미움도 없고 또 끝까지 사랑하는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자기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4번, 5번, 6번 이렇게 계속적으로 도와주다가 인사 한마디만 늦게 해도 좀 새끼 말이야 싸가지가 없다고. 응? 내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줬는데 그 도와준 것도 모른다고 말이야. 그때부터 안색이 변하고 냉정합니다. 쳐다봐도 인사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해요. 막내도 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진 거를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렇지만은 간과해 주신다 그랬어요. 간과해 주신다. 이 간과라는 것은 알면서도 넘어가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모른 척 해주는 겁니다. 죄진 거 알지만 모른 척 해주는 게 간과예요. 대충 넘어가.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것은 이 본래 사랑은 사람의 소유 같지만 내가 사랑하는 것 같고 내 것 같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사랑은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 고유의 속성이다. 그 다음에 사랑은 변함이 없죠. 임시변동이 아니라 영원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먼저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논하고 사랑을 말한다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은 나를 도와주고 희생적으로 수고를 해야만이 네가 나를 위해서 수고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용돈도 주고 또 사랑도 해주고 그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악된 인간을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것.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했다. 요한일서 4장 10절과 19절에 정확하게 2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 왜 예수 믿으면서 속이 그 모양이냐? 너 좀 여유 있으니까 그치 가난한데 네가 좀 도와주라고 말이야. 아니 뭐 걔가 나한테 뭘 해줬다고 내가 도와줍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완전히 모르는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뭐 내가 예수 믿는다, 교회 나간다 해도 불쌍한 사람 불쌍히 볼 줄 모르고 어려운 사람 도와줄 줄 모르고 걔가 나한테 뭘 해줬는데 내가 도와주냐 이렇게 이기적으로 계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른다.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내가 사랑하다가도 그 사람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속된 말로 욕하는 거예요. 이 새끼 말이야. 응? 내가 저런 놈을 사랑했다니 내가 저런 년을 사랑했다니 응? 욕하고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 사랑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말 수 없는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죄인과
함께 찾아가가지고 죄인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까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하지 않은 죄, 이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한 적 있습니까? 내 아내, 내 자식은 우리가 사랑하죠. 내 혈육이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라는 제목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코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서슴지 않고 곧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되는 계명이고, 또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가족 말고 내 이웃, 낯도 모르지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둘째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그 많은 율법이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서 40절에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 이 강령이 뭐예요? 핵심 줄거리를 말합니다. 어떤 줄에다가 이렇게 빨래 매달아 놓듯이 핵심 줄거리, 신구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40절 말씀을 표준 새 번역으로 보면 이 두 계명에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본뜻이 달려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마태복음 22장 40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니까 이 두 계명이 모든 율법과 예언서의 골자다 그랬습니다. 골자, 핵심이다 그 말.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랑이 가장 큰 계명이다 그 말은. 사랑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하늘 아래 죄악된 인간 세상에서는 사랑이 최고입니다. 사랑이 최고예요. 사랑이 있으면 못 갈 데가 없고 못하는 것이 없고 사랑으로 사람 사이에 해결 안 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8절 보니까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런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 율법을 사랑할 때 다 이룬 자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사람이다. 로마서 13장 10절에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모든 율법, 모든 말씀을 완성하는, 이루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4절에는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랬습니다. 믿음, 덕, 경건, 여러 가지를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사랑은 온전하게,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띠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많은 죄를 많이 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를 다 덮는다 그랬어요. 사랑하면 덮을 수 있는, 다 잠잠하게 덮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사랑에 미치면요, 그 상대방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의 죄를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냥 덮어주는 거예요. 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생활을 해왔느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은 하던 일 중단하고 금방 전화해가지고, 야, 너 그 얘기 들었냐? 글쎄 말이야. 그랬대. 상대방의 허물이나 잘못을 여러분들이 봤을 때, 또 들었을 때, 여러분은 그 허물을 들추어내는 쪽입니까? 아니면 덮어주는 쪽입니까?
각자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다른 사람의 또 친구의 그 허물을 들었을 때 그 허물을 내가 덮어주는 쪽이냐 틀어내는 쪽이냐. 자꾸 전화해가지고 알리고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그런 사람은 뭐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덮어줘야죠. 그게 사랑입니다. 덮어주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우리나라 말로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사랑. 그렇지만은 헬라어 원어를 보면 4가지 종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톨게 사랑입니다. 스톨게. 이건 가족적인, 동족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필레오 사랑을 말합니다. 필레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 서로 동창, 한 고향 사람이다. 이 필레오 사랑입니다. 두 번째. 세 번째는 에로스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이것은 이성적인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합니다. 남자, 여자. 서로 여자친구, 남자친구 서로 생겨가지고 사랑하는 그건 에로스적인 사랑이죠. 마지막 4번째는 아가페 사랑이 있죠. 아가페.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조건이 없어요. 사랑하는데 조건이 있습니까? 조건이 없죠. 조건이 없어요. 이것만이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사랑이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그러한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가지고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예수님한테 뒤집어 씌웠습니다. 네가 대신 그 죄를 걸머져가지고 십자가 져. 네가 죽어. 네가 고통당해. 이 세상에 그런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아버지 왜 나를 내쫓습니까? 인류의 죄를 네가 좀 대신 걸머줘야겠다. 네가 속죄 제물이 돼서 대신 고통당하고 네가 대신 죽어줘야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요, 후회가 없는 사랑입니다. 또 변함이 없는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계속되는 지속적인 사랑, 끝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그렇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 은혜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정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기도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에 붙잡힌 바 돼가지고 나 같은 게 못내 하나님의 열심으로 나를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내가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않지? 그러면서 정신 차려가지고 교회에서 한번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러한 장로님, 그러한 권사님, 그러한 집사님이 있다면 그 교회는 복받은 교회, 복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죠. 아가페 사랑. 주고 또 줘도 아쉬울 게 없는 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한테 용돈을 줍니다. 야, 학교에서 뭐 필요하다고 알았어. 내 이걸로 사. 아니면 사다 줘. 그럼 용돈 줄 때 수첩 꺼내가지고 몇 원, 며칠 내가 아무개 내 아들 누구한테 얼마 줬다. 다 일일이 기록하고 일일이 적어놓는 그런 부모 있습니까? 사랑의 계산이 없어요. 계산이 없습니다. 그 자녀에게는 오늘 주고 또 내일 주고 모레도 주고 장가 갈 때까지 시집 갈 때까지 또 장가 가고 시집 가서도 또 찾아오잖아요. 친정에 또 부모님 집에 찾아오잖아요. 그럼 또 돈 용돈 또 주고 그게 자식입니다. 그게 사랑이에요. 하물며 육신의 부모님도 부모님의 사랑도 계산이 없는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에는요 더더욱 계산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조건이 없고 계산적이지 않은 아가페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정말 눈시울 뜨겁게 기도했느냐, 기도한 적이 있느냐. 내가 낳은 자식을 나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시겠지. 그러면서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또 기도하기를 아낌없이 내가 했느냐. 봉사하기 싫어도 7, 80년이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해도 7, 80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헌금을 하든 또 봉사를 하든 기도를 하든 전도를 하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된다는 것.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단지 내가 구원받는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는 것. 이게 성경의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믿은 대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사망의 부활로 나중에 다 갚아주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 갚아준다는 말 속에는 상급과 심판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갚아주는 하나님이다라는. 그래서 사람의 사랑은요, 이기주의적인 사랑입니다. 나한테 잘해주면은 진급도 시켜주고 올려주고, 그러나 감정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사랑하는 게 바로 사람의 사랑이에요. 넌 좋다, 넌 나쁘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죄진 거 알아, 너 죄진 거 다 알아, 알지만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죠. 그러므로 사람의 사랑은 일시적이고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만이 영원 불변하는 그러한 사랑이다라는. 성경을 볼 때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가리켜서 사랑의 편지다, 또 신약의 복음 가운데 황금장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이 아주 금덩어리 같은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무디는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세계 혁명을 가능케 하는 힘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사랑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힘이, 사랑의 힘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독일의 신학자 하르낙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리켜서 바울 신학의 절정이고 신앙의 최고봉이다 그랬습니다. 최고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지만은 신앙의 가장 높은 보물이, 가장 높은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랑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헬라 영향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도 바울이 전도한, 개척한 많은 초대교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가장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사를 남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은사가 충만하는 걸 남용해. 남용이 뭡니까? 그냥 아끼지 않고 그냥 헛되이 쓰는 거예요. 여기 쓰고 저기 쓰고 그냥. 그리고 헬라 철학과 짬뽕시켜서 하나님 말씀 사상 헬라 철학하고. 오죽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2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철학과 짬뽕시키지 말라 그랬습니다. 혼합시키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기준은 이런데 교회에서는 왜 그럽니까? 교회는 왜 이렇습니까? 따지고 세상 기준을 마치 하나님 말씀인 것처럼 짬뽕을 시켜버렸어요. 혼란과 분쟁과 무질서가 팽배해가지고 위기에 놓여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에 사랑으로 가교, 다리 역할을 만들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은 뭔가 다리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없어요. 왜? 사람 생각으로 꽉 차 있어.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야. 이렇게 말씀으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사랑, 그 말씀을 우리가 알고 믿고 지킬 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모르고 서로 성도 간에도 사랑하지 않는데 자기는 혼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 예수님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 이 바보짓만 하고 있으니 사도 바울이 볼 때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리 역할을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이 말씀을 믿어야 돼. 너희들이 이 말씀대로 행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어. 다리 역할을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에 대해 쭉 나열을 했습니다. 쭉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맨 끝에 12장 31절에 너희는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에 곧바로 이어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바로 큰 은사고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산소망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가장 해결하는 가장 좋은 길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이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살펴보면은 한번 여러분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우리가 잘 많이 읽었고 많이 들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자, 13장.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며 소리나는 고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자, 13장 전체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까지죠. 1절부터 3절까지는 사랑의 가치와 사랑의 중요성, 절대 우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가장 위에 있다, 사랑이 중요하다, 사랑이 가치 있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이 부분은 사랑의 다양한 모습을 줄이고 또 줄여서 15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여러 가지 방면이 있고 모양이 있고 여러 가지 모습이 있지만은 그걸 줄이고 줄여서 15가지 특성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8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3절에 보면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영원성. 그래서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8절에 그랬죠? 영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 다른 거 다 패할지라도 사랑은 영원하다는 거죠. 이 사랑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악된 인간들 보세요. 자기 마음에 안 들고 또 어떠한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으면요, 교회를 등지고 교회 생활 안 합니다. 교회 생활 안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이에요. 죄를 진 인간을 한 번 권면하고, 인간들은요 한 번 권면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째 말해도 안 들어. 그 1년을 말하고 2년을 말해도 안 들어. 안 들으면요 나중에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 사람은 내버려도 상관 안 해. 너 내가 낳지만 내 새끼 아니다. 너 호적 사가든지 네 멋대로 살고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너하고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없다. 왜? 말해도 안 듣거든.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속이 다 썩고 문드러질 정도로 참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바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죄를 져도 믿지 못해도 대들어도 욕을 해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으시면서 우리가 죄진 것을 언젠가는 저놈이 깨닫고 뉘우치겠지,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겠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번째 나와 있는 그 탕자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달란트, 비유가 이렇게 세 가지 나오잖아요. 그 비유 중에 잃어버린 그 탕자, 둘째 아들,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가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을 말씀한 거예요. 아가페 사랑을 비유로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입니다. 지속적인 사랑. 사람의 사랑은 사랑하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에이 저 새끼 저 못 믿겠다. 사랑하다가 안 합니다. 부모가 반대하면 또 안 합니다. 아, 우리 엄마가 이렇게 싫어하는데 뭐 나도 이제 그만 만나야겠다. 안 해.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해. 끝까지 사랑. 죄를 져도 끝까지 따라가서 마침내 회개시키고 마침내 고치는 그러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래서 우리 산소학교 성도님들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아가페 사랑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 아까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눠봤는데 이 세 부분 가운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마지막 세 번째 부분 8절에서 13절을 다시 세부적으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네 부분으로. 첫 번째는 8절이죠. 고린도전서 13장 8절. 두 번째는 9절 10절. 세 번째는 11절 12절. 마지막 네 번째는 13절. 이렇게 네 부분으로 다시 세부적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이 첫 번째 8절을 보면 사랑의 절대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먹고 마시고 살면서도 잘 되면 내 탓이고 잘못되면 네 탓이고 상대방 탓이고 이렇게 잘못될 때 남의 탓으로 돌릴 때가 많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것이 돌아가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잘 되면 내가 내 탓이야. 내가 영원하다.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성공했지. 내가 열심히 믿었으니까 이렇게 일이 잘 되지. 내 탓이. 또 안 되면은 책임을 돌리는 하나님. 도대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일이 안 되게 하십니까? 하나님한테 돌리고 또 상대방한테 돌리고 다른 사람한테 돌리고 이 잘못된 신앙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10절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은 사랑의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1절 12절은 사랑의 성숙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랑도 다 똑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그런 차원의 사랑이 있고 아주 성숙한 그 차원의 사랑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13절 말씀은 사랑의 우위,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 위에 있다. 제일 위에 있다. 사랑이 제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죠. 사랑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말로만 믿고 말로만 사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실수할 수 있고 착각에 빠질 수 있고 잘못을 범할 수 있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뭐냐? 말로 사랑하는 거야. 말로 다 해. 말로 신앙생활하고 괜찮아. 말로 다 해. 이게 성경은 잘못됐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말로써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죠. 이 사랑이 행함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인격으로도 나타나야 되고 물론 말로도 나타나지만 인격과 생활로 나타나야 돼. 그 다음에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돼.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하는구나.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 진실함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행함과 진실함이 뒤따른다라는 거. 그게 사람은요, 저놈 사기쳤다, 거짓말 쳤다, 나를 손해를 끼쳤다, 나한테 아주 그냥 막심한 내 돈 얼마를 떼먹었다, 사기쳤다. 그러면 야야야, 쟤랑 놀지 마. 쟤 이제 아주 질이 나빠. 쟤랑 놀면은 너도 나쁜 짓 해. 이 육신의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부모들 마음이.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가 사기치고 도둑질했어, 죄를 졌어. 그렇다 할지라도 끝까지 쫓아갑니다. 따라가요. 죄 졌다고 해서 버리지 않아요. 끝까지 쫓아가가지고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시대 예수님께서 죄인들 찾아다녔어요. 세리들, 창녀들,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사람들 찾아다녔어요. 그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니까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야야야 저거 봐라. 예수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돼가지고 술 먹기 좋아하고 먹기 좋아하고 가서 그냥 맨날 놀기 좋아하고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신다. 저게 무슨 메시아냐? 이렇게 따돌렸습니다. 오해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 보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찾아서 구원시키러 왔다 그랬습니다. 야, 건강한 사람이 무슨 의사가 필요하냐? 건강한 사람 병원 안 가도 돼. 몸이 아픈 사람이 병원 가는 거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몸 아픈 사람들, 소경들, 보지 못하는 사람들, 듣지 못하는 사람들, 뭔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죄인들, 그 사람들 다 고쳐주러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서로 성도지간에 실수가 있을 수 있죠.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실수나 허물을 가려주세요. 조용히 그걸 알아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가려줘야지. 들춰내는 건 뭐예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방언 때문에 교회가 막 시끌벅적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순복음교회 또는 오순절개통 교회에서는요, 방언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요. 방언을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방언을 강조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방언 때문에 아주 시끌벅적했어요. 이 사람의 방언은 이 땅에서 사용되는 말에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각 나라 말을 총칭하는 말이 바로 방언이 방언. 한국말만 하는 사람은 영어로 말하면 잘 못 알아듣잖아요. 방언이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한국말로만 하면 잘 못 알아듣어요. 방언이 서로 간에. 그러나 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빠지면,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 꽹과리 소리. 꽹과리 따랑따랑 꽹과리 아무리 쳐봐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 속에는.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네 나라 말로 얘기하고 뭐 아무리 해도 그걸 못 알아. 그 속에 사랑이 담긴 말이 아니면 아무런 의미 없는 그냥 사물 뚫리는 그런 소리하고 똑같다. 그 말이. 그래서 당시 헬라 사회는 소피스트라고 하는 지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예를 들어서 오늘날로 말하면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교수, 소피스트라고 하는 지혜자. 그 소피스트들의 철학이나 지혜를 인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말을 내가 인용해서 어느 소피스트, 어느 지혜자가 이렇게 말했다더라, 이렇게 말했다. 그 말을 내가 지식적으로 알고 인용해갖고 말을 해야 저 사람 굉장히 지혜로운데, 저 사람 굉장히 수준이 높은데, 이렇게 서로 인정해준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러한 모든 헬라 철학과 모든 지혜, 모든 소피스트들의 말도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 지혜자들의 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빠진다면 울리는 꽹과리하고 똑같다. 무슨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다. 그만큼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역설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이 없는 방언, 사랑이 없는 11조, 사랑이 없는 헌금, 사랑이 없는 봉사, 이러한 것들은요, 마지막에 자기 자신을 알아주지 않으면 시험 듭니다. 교회 안 나와요. 시험 들어가지고.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몰라주냐고.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어리석은 시험에 빠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렇게 문제가 많고 이렇게 시험에 많이 빠지고
이렇게 오해가 많고 말이에요. 이렇게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말해나 일해나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은혜의 힘, 사랑의 힘을 가지고 내가 이 모든 것을 합니다. 이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역사에서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라 그랬어요. 이게 내가 불쌍한 사람 도와줘도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은혜를 끼쳐가지고 저 사람 좀 도와줘야겠다. 저 사람 좀 불쌍하고 힘든데 내가 좀 나눠줘야겠다. 이게 은혜가 역사해야 도와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유명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고 고백한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주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10년을 했든 20년을 했든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든 내가 했다. 그거 내가 한 거야. 그거 내가 했어. 그 알아주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고 이러한 여전히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100년을 신앙생활하고 평생을 신앙생활 했어도 헛생활합니다. 이 말씀 모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가운데 이게 핵심이구나. 이게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게 핵심이구나. 이거보다 중요한 말씀이 없구나.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에서 했구나. 그걸 진정으로 내가 알아야 돼요. 깨닫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냥 무의식적으로도 툭하면 나와야 돼. 툭 치면 나와야 돼.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역사에서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거. 또 고백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요 그때부터는 문제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했는데 왜 나를 안 알아봐줘? 그래서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제세하지 않아요. 내가 했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제세하지 않아요. 사랑은 내 자신을 우쭐대고 나타내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할 줄 알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눈물, 부모님의 땀, 부모님의 애쓰는 것, 오만간장이 다 녹을 정도로 자식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마음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죠. 사랑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내 소가지가 못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믿지 못하는 것도 다 알고 계시지만은 그래도 나를 찾아와서 불쌍한 눈으로 바라보시면 야, 너 언제까지 털들지 않고 너 언제까지 하나님 말씀 깨닫지 못하고 네 생각대로 신앙생활 하겠느냐, 네 고집만 피우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심정을 깨닫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시는 우리 산수막교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라 하겠습니다.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방금 읽은 15장 10절 말씀 볼 때 주님의 사랑을 몽땅 체험한 사람이에요. 몽땅이라는 표현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내가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도 바울의 신앙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모두 체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택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목욕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행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모든 일을 다 역사를 진행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생명이라도 내가 건져야겠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보자기를 펴가지고 방석 삼고 그 하나님의 사랑 위에 앉고 또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산수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의 도가니에 완전히 녹아졌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에 완전히 녹아져가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재창조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겠습니다. 우리 산소만교회 성도님들 진정으로 자기 자녀를 사랑할 줄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자기 자녀 사랑할 줄 알잖아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껴안고 뽀뽀해 줄 줄 알아요. 이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뽀뽀하겠습니까? 사랑하니까 뽀뽀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에는요 계절이 없어요. 겨울에는 아유 추워서 못하겠습니다. 여름은 아유 더워서 못하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조건과 환경이고 내가 사랑하면 겨울이든 뭐 여름이든 봄이든 가을 계절이 없어요. 계절이. 그 사랑은 누가 보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내가 사랑하는데 신경 써 나는 사람. 잃어버린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잃어버린 탕자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누가복음 15장 20절 보니까 상거가 아직 멀어. 그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도 알아봤어요. 아버지 내 아들이 오는구나. 알아봤어요. 맨발로 뛰어갔습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그랬죠. 그 아들이 회개했어요.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나를 종의 하나로 좀 나를 아버지가 사용하는 품꾼 중에 하나로 대하세요. 나 아버지가 준 돈 내가 다 까먹고 실패하고 아버지 나는 아들 자격이 없어요. 이렇게 회개했을 때 그 아버지가 야, 이 아들 데려다가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껴주고 새신 시켜주고 동네 사람들 불러다가 송아지 잡아가지고 잔치를 열어라. 잔치해줬습니다. 잔치해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죄질 때마다 하나님이 옆에서 다 보고 계십니다. 너 죄짓고 있구나. 너 잘 놀고 있구나.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과거에 죄진 거 다 잊어버려 주겠다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은 사랑 자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거지. 사랑하지도 않는데 아무런 감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죽어? 왜 자신의 아까운 생명을 줍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8절에 있습니다. 야, 내 아들을 너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해가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을 확증했다고 했어요. 확증했다. 십자가에서 내 아들 죽이기까지 해가면서 너희들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확증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머리가 숙여지고 하나님 앞에 가슴이 아플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깨달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절대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산수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잊지 말아야 돼. 영원히.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천국 가려면 왜 믿음이 필요하느냐? 믿음이 없으면요 죄짓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내가 믿어야 돼. 믿고 나도 그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나눠줘야겠구나. 그리고 그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아야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다 필요하지만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가페 사랑,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믿음의 꽃을 피우고, 그 사랑으로 소망의 꽃을 피우고, 그 사랑으로 모든 사람들을 끌어안고 천국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 산소망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 올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우리 산소망교회에 말씀으로 찾아오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다 이해타산입니다. 자기의 마음에 들고 자기의 마음에 좋으면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의 죄악을 다 아시면서도 끝까지 쫓아오셔서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다 보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다는 것 생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해서 그동안 성령님께서 탄식하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무간히 겨웠던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말미암아 죄악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교회 가정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숨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먹고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저희들에게서 영원히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그런데 영광이 받들겠습니다. 거룩하신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찬송 409장 찬양하시고 집사님 원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찬송 409장입니다. 귀한 영생 쓰시려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일서남구하오니 고울견에게 도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람을 별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깊은 갈라놓노라. 주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각 가정의 11조 감사헌금 주의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성을 다해 바치는 산성한 헌금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구속사 말씀의 전파와 교회 부흥이 일어나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에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영육간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늘 감사하며 살아갈 때에 이 땅에서 늘 승리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순서도 하나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드리옵나이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원수장님 가정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유효집사님 가정 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최창현님 가정 드리겠습니다. 새 생명 주시는 감사드리고 여정 지켜주시는 감사드립니다. 권정렬 권사님 가정 드리겠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김주세, 박혜린, 감사드리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경원 집사님 가정 드리겠습니다. 이 밖에도 정성껏 드리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천천만만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 알리는 말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보에는 이제 구속사 성경 공부가 이제 이곳 실로 성전에 있다고 이제 광고가 나갔는데 오늘은 그 2018년도 우리가 하계 수련회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하계 수련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모여서 여러 가지로 이제 건의도 하고 또 이제 그 참고할 부분들 있으면
또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학예 수련회 진행하면서 느낀 부분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렇게 나누는 또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내일 몇 가지 또 광고사항이 중요한 광고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점심 식사 후에 이곳에 모여서 잠깐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이번 주 화요일 9월 11일부터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목요 구독사 영상도 이번 주 목요일 9월 13일부터